영화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굉장히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인데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네. 바이올린. 네, 그렇죠.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찬송가 388장 우리 좀 전에 찬송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찬송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죠. 사람들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비명을 지르는 혼란의 와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노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바이올린 그 선율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모습 정말 굉장히 감동적이고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셨어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지 않았습니까 혹시? 네. 정말 굉장히 좋은 악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거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지난 안식년 휴가를 앞두고 갑자기 다시 바이올린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 휴가를 시작하면서 딱 결심을 하고 이 나이에 감히 바이올린을 배워보겠다고 무작정 레슨 등록을 했습니다. 역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손가락도 나이 들어가지고 손가락도 뻣뻣해져가지고 벌려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조금만 하면 손가락이 그냥 뻣뻣해지면서 꼭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팔로 이 활을 갖다가 움직여야 되는데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드드드드드드 띠띠띠띠띠 막 이렇게 나는 겁니다. 바이올린 선생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다른 악기도 많은데 왜 바이올린을 배우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바이올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올린으로 제 마음의 찬송을 연주해 보고 싶어요.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그 마음을 바이올린으로 찬송가를 연주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석 달을 아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되냐고요? 궁금하시죠? 예, 당연히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만 정말 제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섬세한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을 한번 바이올린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마음의 찬송, 하나님께 제 마음의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는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 전달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찬송 부를 때는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사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찬송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면 찬송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능력이 되고, 찬송이 은혜가 되고, 찬송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해서 응답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장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이 세 가지나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장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 사도는 유럽 땅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업가를 만났는데, 바울 사도는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자 사업가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여자는 즉시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주 순적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순풍에 돛달고 항해하는 데처럼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항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바울 사도의 사역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정말 어려운 일에 부닥쳐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16장은 그게 아주 극적으로 교차해서 나오는 그런 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선교의 장면들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역시 순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순탄하지 않듯이 우리 인생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그냥 다 순탄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구비구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에 있는가 하면 바로 사망의 골짜기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어느새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푸른 초장에만 있으면 좋겠지만 어디 인생이 거기만 있을 수 있습니까?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가다 보면 푸른 초장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때로는 죽을 뻔하는 골짜기도 있고요.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부비부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변화무쌍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요동치고 부비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언젠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구비구비 요동치고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우리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늘 변화가 있고, 우리 인생길 늘 변화무쌍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갈 때 함께 계시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선교 잘 나갔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 앞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바울 사도 일행이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여자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 노예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프뉴마 피토나라고 하는 귀신입니다. 프누마 피토나라고 하는 말은 피토나의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토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피토나의 영. 피토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자 뱀신입니다. 점치는 능력을 가졌다고 그 신화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만난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는 바로 이 여자 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잘 친다고 유명한 그러한 여자 노예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여자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버리고 여자아이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점쳐주고 돈을 벌던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죠. 자기가 돈 버는 수익이 끊겨버린 겁니다. 귀신 들려 있어야지 점쳐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을 텐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정신이 멀쩡해졌으니 이제 더 이상 돈벌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실라를 붙잡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죄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20절, 21절,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시기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는 뭐라고요? 로마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는 로마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로마 사람들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확한 제목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우리는 로마인이다. 그런데 유대인이 로마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고 있다. 그 해로운 일이 도대체 뭔지는 말을 안 해요. 그러자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갑자기 군중심리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러한 이 정서가 로마 제국 안에 있었거든.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로마 사회에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정서가 있었는데 그게 평소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저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뭐가 안 좋은 건지 말을 안 하지만 그냥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사람들의 군중심리로 갑자기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본정신으로 다 바울과 실라를 나쁜 놈들이라고 하면서 대모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치안 담당관이 이거 그냥 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직결 심판으로 퇴형을 명령을 했습니다.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설명하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쉽게 말하면 변호사 이런 거 없이 그저 자기 진술할 기회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잡아가지고 매로 치라 해가지고 맞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맞은 매가 그냥 몽둥이 가지고 맞은 게 아니에요. 뭘로 맞았는가 하면 원문에 보면 파스케스라고 하는 걸로 맞았습니다. 파스케스. 이게 뭐냐면은 이 막대기 끝에다가 가죽 띠를 이렇게 쭉 해서 그 가죽에는 쇠 조각을 박아놓은 거예요. 날카로운 쇠 조각. 그래서 이 몽둥이를 가지고 그 가죽 띠로 때리는 겁니다. 때리면 가죽으로 맞는 게 아니라 뭘로 맞습니까? 그 날카로운 쇠 조각으로 맞는 거예요. 한 대만 맞아도 겹겹이 살이 그냥 쫙쫙 찢어지는 겁니다. 이 파스켓으로 많이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척구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가두고 또 꼼짝 못하게 발도 척구로 채웠어요. 아무 죄도 없이 채찍으로 맞아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발을 척구에 채워서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흉악범 취급을 당했습니다. 맞은 상처 때문에 눕지도 못하고 기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처럼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 사도와 실라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는지를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원문에 미완료 시제로 나와가지고 이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죄수들이 뭐 했습니까?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다고 하는 이 단어도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죄수들이 계속해서 듣고 만 게 아니라 한번 들은 게 아니라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죄수들은 계속해서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죄 없이 고난당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찬송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막혔을 때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혔을 때 더욱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할 때도 억울할 때가 있고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힐 때, 낙심될 때 더욱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 가운데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또한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감옥 안에 울려 퍼질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그 찬송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진짜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니까 옥문이 팍 열리고 묶인 것이 갖다가 탁탁 풀어지고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상황에서 중요했던 것은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탈출하는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죄수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문이 다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렸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죄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문이 다 열리고 다 풀어졌지만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뛰쳐나와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려있는 거. 큰일 났다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사도가 말립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 그때 간수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그때 바로 바울사도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찬송할 때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도의 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도 열렸습니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찬송할 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도 열렸습니다. 찬송할 때 하늘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힐 때에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더욱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에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가장 크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참 힘들었지만 여러분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함께 모여서 소리를 모아서 찬송 부르지 못했던 것이 정말 가장 우리에게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함께 큰 소리로 찬송 부리지 못하는 것.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 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길이 열리고 찬송할 때 힘을 주시고 찬송할 때 상처가 회복되고 찬송할 때 인생의 새 아침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되 찬송할 때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욱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때 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찬송하는 중에 늘 응답받고 그 찬송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